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입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은 유다에게 주어진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원래 르우벤에게 장자의 권한이 있었는데요.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빌하와 동침한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의 살육 사건 때문에 또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이 넷째인 유다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가만히 보시면 축복문이 유다와 요셉을 향해서만 5절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유다인가 요셉인가 하는 건데요. 역대상 5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구절이 있는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에게는 너에게서 주권자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 주어졌고 요셉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셉이 12지파에서 빠졌잖아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요셉이 빠졌습니다. 근데 요셉이 또 장자라 그러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자는 원래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요셉이 장자로서 2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주권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다가 주권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형들이 사고를 쳐서 어부지리로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어부지리로 될 수 있는데요. 주권자는 그렇지 않죠. 유다가 주권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역대상에서는 형제보다 뛰어났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형제보다 뛰어났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지만 12형제 중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과 유다입니다. 유다는 원래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결혼을 하고 새 아이를 낳고 며느리 다말을 얻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두 아들의 죽음을 그들의 악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형제를 통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약자의 괴로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 일에 무책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다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무책임함을 깨닫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이제 책임적인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직접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이 정말 애굽에 붙잡히니까 자신이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루벤처럼 타고난 능력을 받아서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형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뛰어나다고 하십니다.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지적하니까 곧바로 엎드립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뛰어나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내가 대신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가 정말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핵심은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고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지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유다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8절부터 한번 본문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에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만 계속 바라보다가 비로소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도 잘 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이름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름을 지어 내 형제의 찬송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는 표현은 대적에게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형제들의 절을 받는다는 것은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대적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우크림이 숫서자 같고 왕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강한 힘을 상징하죠. 사자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된다는 뜻인데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먹이를 움켜 물고 먹이 위에 올라탔다. 엎드리고 웅크림이라는 표현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에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을 때에는 그가 가진 그 용맹함과 위협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죠. 십자가와 부활로 원수의 결박을 물리치셨고 그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만물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요, 임금이 드는 지팡이를 규라고 말합니다. 중세 시대 영화나 성경 이야기를 담은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왕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위에 동그란 구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규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와 규는 같은 말입니다. 결국 왕권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실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실로라고 하는 진영이 있기도 하지만요. 여기서는 실로가 사람의 이름처럼 쓰였죠. 실로의 뜻은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가다가 최종 왕, 영원하신 왕,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땅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오게 됨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나귀는요, 이스라엘에서 흔한 동물입니다. 짐을 싣기도 하고 뭐 타기도 좋기 때문에 유용하죠. 근데 왕이 나귀를 타기도 한다고 그래요. 전쟁에 출정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의 권세나 힘을 과시할 때는 말을 탑니다. 말은 전쟁에 타고 나갈 수 있지만 나귀는 전쟁에는 부적합하죠. 그래서 왕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탈 때는 태평의 시대, 평화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고 그랬어요. 나귀를요, 포도나무에 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과일이고 이거 정말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할 정도면 온 땅에 포도나무가 널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 그랬어요. 이 빨간색으로 염색한 옷이요, 당시에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가장 비싸고 귀한 옷이에요. 근데 천을 빨간색으로 염색할 때 염료를 쓰게 되는데 염료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포도주에 빤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은 경제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했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눈이 붉고 이가 희라는 것은 부유한 집에서 풍족하게 귀하게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로 인해서 눈이 붉어지지 않잖아요. 우유를 마신다고 이가 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눈은 포도주보다 붉고 이는 우유보다 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피부도 뽀얗고 통통한 거 보니까 귀한 집에서 잘 먹고 자랐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게 될 것이고. 다윗의 때에 이 모든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왕권은 대물림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잃었고 결국엔 나라는 멸망하고요. 물질의 풍성함도 지속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약속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나귀와 포도나무는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러므로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야곱이 자기 지혜로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날들이 모두 다 지나가고 결국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 결국 이 예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천국에 거할 집을 약속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나라를 더욱 뚜렷이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복을 분명하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민하던 것들이 보잘것없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내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시게 되면 다 심판받을 것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삽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진정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더욱 뚜렷이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믿음으로 분명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힘써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천국을 위해서 걸어갈 때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